당신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나눌까요? 네. 오늘 우리가 오늘 야외 예배도 있고 또 이제 예배 마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등을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행위가 바로 계시인데, 원래 이 계시라고 하는 말 뜻은 베일을 벗기다 또는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항아리 같은데 뚜껑이 덮여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것을 끄집어내게 되면 아하,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계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시를 잘 분별해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계시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계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크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일반 계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양심도 있고, 또 우리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이나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이 일반 계시를 우리가 자연 계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특별 계시는, 이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우리가 자연 현상이나 이 자연 계시를 갖고는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은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명확하게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이 특별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고 명확하게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이 구원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경 말씀이 구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특별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고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느냐?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자연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비록 삶의 어려움이 오고 정말 힘든 역경이 찾아와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야외 예배를 나가게 될 텐데, 이 자연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약속과 언약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요즘 창조 신학에 대해서 많이 강의하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천문학 교수이신 우종학 교수님이 최근에 대전에 내려오셔서 이 창조 신앙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참여해서 그 강의를 듣고 또 내용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이분은 과학자세요. 물론 크리스찬 과학자이신데 서울대학교 천문학부 교수이기도 하고, 이분의 전공이 뭐냐? 여러분들 천체 우주, 그 가운데서도 블랙홀 들어는 보셨어요? 블랙홀 하니까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이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과학자예요. 그런데 이 우종학 교수님은 그런 얘기예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서 베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창조를 드러내는 도구가 과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이신 우종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도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과학자인데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과학주의 시대에, 그리고 첨단 과학을 통해서 오히려 창조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고 배격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과학의 진실, 그 깊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와 우리 우주 만물을 지금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과학 사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종학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 과학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야, 오히려 반대의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믿는 거 이렇게 감추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믿는 걸 소개하면 마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당할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과학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무지개를 한번 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못 보시더라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 온 인류를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또 땅에서 물이 쏟으면서 무려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 태풍들이 자주 오고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제가 보니까 그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저희 후배 목회자가 있는데요, 징글징글하대. 비가 오는 게.
그 비가 얼마나 왔냐 그랬더니 그 한라산 자락에 1000mm가 하루에 2시간 사이에. 여러분들 말이 1000mm지. 그냥 쏟아붓는 거 쏟아붓는 거. 그래서 그냥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갈 정도로. 그래도 다행히 그 제주도 땅이요, 그 화산 현무암 지대로 돼 있어서 물이 금방 빠진대.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지. 이게 만약에 1000mm가 여러분들 이 대전 시내에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쏟아지는데 그거 단 몇 시간 동안 쏟아진 것도 징글징글할 만큼, 그리고 며칠 간격으로 또 태풍이 올라오고 비가 오니까 이제는 뭐 질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보면 이제 물이 다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하늘에서 쉼 없이 물이 쏟아지고 말이죠. 비가 내리고 또 땅에 있는 모든 물들, 지하에 있는 물들이 막 터져서 샘이 다 터져가지고 세상 온 천지가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 땅에 있었던 동식물들이 다 죽게 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물고기는 심판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창조과학자들도 물고기는 심판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비가 오고 나서 다 심판당하고 나서 이제 물이 빠지고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의 가족이 그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오늘 9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바로 그 언약의 약속이 바로 무지개의 언약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무지개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일방적이지만 아주 신실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언약, 약속, 계약, 이것은 쌍방간에 어떻게 해요? 어떤 내용을 합의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이고 약속이고 계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 계약, 약속은요 대부분 일방적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견 물어보고 너 어떠냐? 이 조건 마음에 드냐? 그리고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은 언약이지만 더 분명한 의미는 그냥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에도 보면 이 무지개 언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맺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보면 이 언약이 누구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더불어서 그 노아의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것들도 바로 이 무지개 언약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자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바로 이 노아에게 이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 주시는 언약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을까? 여기에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의견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 주관대로.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견을 묻고 인간의 상태에 맞춰서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하고 언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한 언약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고, 그리고 한순간에도 그 언약을 깨뜨리고 돌아서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 죄성이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는 거야. 너희들은 나하고 약속을 해도 너희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약속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거 못 지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정말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그냥 약속하고 공수표 날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고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은 어떻게 해요? 신실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변할 수 있고 나는 바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4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록된 약속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기록된 약속의 말씀, 언약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계명이에요, 계명. 그런데 그 계명을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계명을 주실 때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을 때 여러분들 모세는 아무것도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모세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반포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지키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두 돌판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가지고 그냥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언약은요, 내가 하나님하고 언약 맺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는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근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내가 받은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가 요청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은요, 여러분들 내 믿음이 연약해진다고 그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누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딱 주실 때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지개 언약은요, 우리를 위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은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지키기 힘겨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언약의 말씀은 은혜요, 축복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언약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는 너희들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의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살아남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지 않았으면 비가 조금만 내리면 날이 조금 컴컴해지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또 홍수 나는 거 아니야? 불안에 떨어가지고요 잠을 못 잘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물어보니까 그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그 제 후배한테 비만 오면 걱정돼. 또 물폭탄 쏟아질까 봐. 요번에 그 산사태로 이렇게 희생당하신 여러분들 거기 있는 분들이요 마을로 돌아가고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조금만 비가 오면 태풍이 불면 이 산사태 나서 또 집안을 덮치면 큰일이 생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노아에게 있어서 4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천지로 말이죠. 온 세상이 멸망당했는데 여러분들 비만 조금 와도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지개 언약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야, 비 와도 걱정할 필요 없어. 왜? 비가 끝나고 반드시 이 비는 그칠 것이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렇죠? 비가 개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딱 뜨면 야, 하나님이 우리 절대로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지개 언약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평안과 은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족쇄를 채우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군대 생활 하신 분들 있겠지만 여러분 군대에서 보면 처음에 들어가면 신병교육 훈련 받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상급자들이요. 그 후임자들에게 딱 한 명씩 붙어가지고요. 가르쳐줘요. 군대 생활, 내무 생활하는 거, 훈련 받을 때 생활하는 거. 저도 제가 구사단, 백마부대, 수색대대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하면요. 그 공수훈련을 받고 낙하산을 타요. 저희 경기도 광주 매살리에 가면 그 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거든요. 그래서 주간 3번, 야간 1번, 4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공수훈련 그 낙하산 그 훈련 받기 전에 한 달 반 동안 부대에서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그때는 군기가 바짝 들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나면 이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PRI 훈련부터 해서 PRI가 뭔지 알죠?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린다는 훈련. 그 훈련을 갖다가 계속 시켜요. 그리고 정신없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 훈련을 할 때 긴장하지 않고 긴장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도 특전사시니까 낙하산 탔잖아요. 그죠? 낙하산 할 때 여기 가슴에다가 이렇게 보조 낙하산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당기는 게 있고 준낙하산은 이렇게 등 뒤에 대가지고 자동으로 탁 고리가 걸리면 낙하산이 펴져요. 근데 이게 안 펴지면 어떻게 해요? 비상사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낙하산 줄을 막 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보조 낙하산을 펴야 돼요. 이걸. 근데 이거 피는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기 고리가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있어서 이거 손잡이 잡고 팍 당기고 이걸 갖다가 팍 빼야 돼요. 그 낙하산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백장미라고 표현이 그렇지 이 보조 낙하산이 펴지는 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 떨어져서 추락하면 그냥 형체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훈련시키겠어요. 그래서 고참들이요 그렇게 막 안 되면 뭐 그냥 근데 그 훈련 받을 때 너무 미운 거예요. 이 고참들이 너무 밉고 그 훈련하는 교관들이요 너무 끔찍한. 근데 실제로 그 낙하산 점프 훈련할 때요. 야, 그동안 그렇게 교관하고 고참들이 이렇게 훈련시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고 나는 거 이렇게 한번 보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잘 때요 막 잠꼬대로 이러고 있어. 이게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잠자면서 잠꼬대로 막 이러고 있어 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괴롭게 하느냐.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응급처치하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말씀마다 계명마다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서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그 진설병을 이렇게 진설하게 해요. 근데 이 성소 안에 진설된 이 진설병은요, 무교병으로 6개씩 12개 두 줄로 이렇게 세워놓게 되는데, 이 진설병은요 왜 진설하게 했느냐, 여러분들 레위기 24장 8절로 9절, 오늘 새벽기도 때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진설병을 영원한 언약인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설병을 6개씩 두 줄로 12개를 이렇게 진선해 놓는 이유는 이 바로 12지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선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지개 언약을 해주실 이유도 없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들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비 온다고 또 홍수로 멸망당할까 봐 그렇게 정말 세상 속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진설된 이 진설병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요, 그의 영혼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자로, 그리고 명예와 건세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르고 언약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갈 때 두려운 거예요. 야, 내 인생 죽고 나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재벌가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그 이동원 목사님과 몇몇 교계 지도자들에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편지를. 정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그때 한 거예요, 죽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과 만족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기간은요, 끝이 없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계약이나 약속은 다 끝이 있어요. 그리고 대상도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지개 언약은요, 누구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리고 그 언약의 유효기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도 약속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 노아가 죽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에게도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위대한 왕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도 한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해요? 그 세대가 지나가면 그들도 죽음을 맞이하고 이 땅의 삶을 끝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노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무지개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언약은 노아에게만 주었던 수천 년 전에 그 노아의 그 시대 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실 영원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약속은 여러분들 믿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그 영향력,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최근에 제100회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총리인 아비 아모드 알리라고 하는 분이 이번에 100회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지난 8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방한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요, 에티오피아의 총리로 최연소,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최연소 총리입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43세. 이분이 총리가 된 지 1년 반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름에서 보면 알듯이 이 아비 아마드 알리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요, 이 가문이요, 무슬림, 그 이슬람교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아비 아마드 알리 이 총리의 아버지는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정교회 출신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비 아마드 알리 이 총리는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어요. 순복음 계통의 그 오순절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특히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계시의 말씀을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정말 화평케 하시고 평화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온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아요. 그리고 본인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와 그 아프리카의 수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는 그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종족, 같은 에티오피아 국민이기는 하지만 여러 부족들 중에서 나눠져 있었던 그 부족들을 이렇게 통합하고 화합하는 그러한 일들에 헌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이 에티오피아의 최연소, 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제일 젊은 그런 총리가 됩니다. 아비 아마드 알리는 총리가 되자마자 그가 시행한 게 있어요. 20년 동안 이 에티오피아랑 분쟁 국가였던 이 에리트레아라고 하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이 나라랑 끊임없이 20년 동안 분쟁이 있었는데 자기가 바로 이 분쟁 국가를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화해와 그리고 서로 조약을 맺어서 분쟁을 종식시켜요. 그리고 먼저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대적자일 수 있는 정치적인 상대편에 있었던 그런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화해의 의미로 다 석방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모든 그 정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에티오피아 지역의 정치인들 가운데 정부 관리들, 요직에 속하는 그 장관급이죠. 이 장관급의 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세워요. 근데 이것은 그냥 정치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정말 유능하고 탁월한 인재들을 그런 인종, 성별 이거 없이 다 등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 나라에서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서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과거에 수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나라, 민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신념을 갖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많은 각 나라의 그 대표들이 앞으로 이 아비 아마드 알리가 행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의견을 필요하겠다고 그래요. 이 아비 아마드 알리 총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정치가로서 또는 지금 이 위치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들, 그런 분쟁들도 평화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시고 또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왜 무지개에다가 하나님이 증거로 삼으셔서 보여주셨을까? 여러분들, 이 무지개는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무지개는요, 평상시에는 안 보여요. 평상시에는 안 보여. 그래서 무지개가 있는 거 잊고 살아요. 여러분들, 무지개를 항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돼요. 무지개병에 걸리신 분이. 우리는 평상시에 무지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비가 개고 나서 무지개가 딱 뜨면 야, 무지개. 그리고 무지개를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 이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고 살 때도 많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 그리고 구원의 은혜 우리가 잊고 살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고 또 내 삶에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무지개가 탁 뜨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무지개는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비견 후에 나타났다가 그 무지개가 항상 보여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 무지개는 언제든지 다시 뜨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잊고 사는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